굿모닝. 성도님들 편한 밤 보내셨습니까? 아, 얼마 전에 저희 그 청년부에 한 6월 달쯤에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어스틴에 10월에 이사를 왔으면 어스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요즘 정말 좋은 날씨인데 또 감기도 좀 조심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칼칼하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가 오히려 다른 서신서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요. 또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에 1, 2, 3장과 뒤에 4, 5, 6장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에 1, 2, 3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치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4, 5, 6장에 가면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겠죠. 특별히 2장은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앞부분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요. 내일 읽는 말씀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개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확인시켜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이 본질상은 원어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요. 왜 그랬냐? 이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네, 이 죄와 허물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좀 이렇게 서로 스위치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죄를 좀 나눠본다면 보통 이제 죄를 이제 이 세 가지 레벨, 세 가지 단계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영어로 이제 sin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죄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이 타고난 이 죄성을 좀 표현합니다. 이 죄성.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죄로 향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 죄성이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transgression, 이 범죄,
라고 표현되는 이 범죄로 넘어가는 것은요, 이 죄성에 나의 의지가 가미가 된 거예요. 나의 의지가 가미가 돼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성이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예, 이게 범죄입니다. 예,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죄악, iniquity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죄악은요, 이 죄성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고정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고 계속 갔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의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죄는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이게 선을 넘게 되고요. 그것이 반복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는데요. 그 근원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영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그렇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 풍조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상 풍조. 풍조는 뭡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원리, 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풍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미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미국 사회의 큰 풍조는 뭐겠습니까? 저는 부인할 수 없이 동성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성애 문제에 이 사상적 기반이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인들도 그렇지만요. Cash is king. 그렇죠? 현금이 왕이다. 이게 뭡니까?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 이런 것도 세상 풍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이러한 세상 풍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풍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영역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 풍조를 접할 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잘 분별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죄의 근원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요. 바울은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이 악한 영, 수장, 이 사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죄하면서부터 이 한시적으로 그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 만국을 가리켜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사탄을 따르는 존재였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었냐?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요즘 현대의 또 하나의 풍조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에는 절대성이 없다. 그건 다 상대적이고 다 개인적이다. 그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나보고 그것은 죄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일부 교회와 신학자들도 이런 세상 풍조를 좀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캐논, 그 기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당연히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의 원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인이었죠, 일단. 자, 그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평생 율법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조차도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죄는요, 율법으로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죄성과 그 안에서 내 마음에 계속 드러나는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무리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잘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죄성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같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노 자녀였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반전의 소식을 바울이 전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 뭐냐?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정말로요. 하나님이 진노 자녀였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은요.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더 놀라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존재이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실감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왕 노릇하는 자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사탄을 따르는 자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창세기 1장의 그 존귀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왕적 주의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를 통해서 이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베푸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구절, 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8절,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복음의 진수가 폭포수처럼 멋지게 선포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두 가지 요소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자,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 중요한지가 좀 약간 불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by grace through faith면 grace가 중요한 거예요? faith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by grace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through faith는 by grace가 들어온 통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도 깨닫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영광까지 모두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구원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반복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서만 35번이나 쓰여요. 오늘 본문에도 4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6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앉히신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7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결국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alone.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요 나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없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좀 몰랐으면 하는 영역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런 부분들,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로 갖고 오는 삶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 정말 함께 같이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까지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이 나의 생각과 나의 묵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저희가 결단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AKPC 공동체가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공에 계시는 이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그분들의 그 사역지와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규 권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 엘펠트 성도님의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